할렐루야 바바라 카사라바야 아발라 크라발라 카사라바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발라 카사라바야 아바야라바라 카사라바야 라카라발라 카사라바야 아발라 카사라바야 아발라 카사라바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자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수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첫날이 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4년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발라 카라발라 카스라바리야라바라 아바야라바라 카라발라 카스라바리야라바 아발라 카스라바야라바라 카라바리야라바 아발라 카스라바리야라바 하레리야라바라 카스라바야라바 아발라 카라바리야라바 아발라 카라바라 카스라바야라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 또한 아버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발라 카라발라 카사라바야라바 아바바바리리리리 아발라 카라바리리바바라 카사라 아바바리리리리리 아발라 카사라바야라바라 카라바리야라 아발라 카사라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버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2024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아발라 카라발라 카사라바야라바 아바예르베우라 카라발라 카사라 주여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발라 카라발라 카스라바야라바 아바야라바라 카라발라 카스라바야라바 아발라 카라발라 카스라바야라바 아발라 카라바리야라바라 카라바리야라리야 시라발라 카라바리야라바라 카라바리 아발라 카스라바야라바라 카라바리야라바 아발라 카라바리야라바라 카스라바야라바 샤라발라 카라발라 카스라바야라바 아발라 카라바리야라바라 카라바 아발라 카스라바야라바라 카라바리야라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년빛 때문에 눈먼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보여. 오 주 은혜로운 주보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올해가 며칠? 2024년 1월 2일 새해 첫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첫날 되면 항상 하는 덕담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왜 안 해서? 아, 받기만 할 거요. 나한테도 돌려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한테 따따블 너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야, 새해 보니까 작년에 보고 올해 또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 제가 이곳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원장님, 또 김용숙 목사님, 선교사님,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마다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 있지? 나도 거기 갔어야 되는데 거기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 내가 가서 한 자리는 차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벌써 이게 몇 년 동안 같이 해오니까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한 달 동안 제가 쉬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새해 벽두부터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우리 죽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왜 죽기 싫어해? 그걸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죽기 싫어해요? 천국 가는 게 싫어서?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왜 죽기 싫어해요? 난 이별하는 게 싫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물론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생이라고는 해요. 하지만은 이왕이면 헤어짐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든 얼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무슨 드라마 이름 제목 같으네. 그래도 보고 또 보면 더 반갑고 좋은 거예요. 우리 광주 목사님 지난번에 화라산에서 보고 또 보니까 얼마나 반갑냐고요. 또 이렇게 때를 맞춰서 그냥 반갑게 오셨어. 광주에서 여기 오는 게 쉬운 거야 아니에요. 엄청 멀어.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누가 끌어당기는 힘일까? 김용숙 목사님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그래도 목사로서 가장 설교의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2024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한정 많습니다. 나는 올해 5억을 벌 거야. 5억을 모을 거야. 나는 올해 25평 아파트 하나는 장만해야 되겠어. 야, 올해는 내 아들내미 하나 있는 놈, 그놈 꼭 장계 보내고 말 거야. 내 딸내미 올해는 꼭 시집 보내고 말 거야. 그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딱 서 있을 겁니다. 이제 2024년을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과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과 계획과 소망을 이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세우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루는 그 성공과 우리가 이루는 그 번영과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호두 안 들은 호두 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달려갈 것인가? 본문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장 1절 첫 구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희망적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히려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인도했던,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해 왔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의지처였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978년인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서 서거를 했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마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숙집에 있을 때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고 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그 얘기를 라디오에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저 독재자라고 하고 막 하면서 욕도 하고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은, 또 반면에 그의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은 그의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모든 소망이 그에게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늘같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부리던 부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저격을 당하고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그 장례식 그 운구 행렬을 하던 모습들이, 텔레비에 나오던 모습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마다 다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보다 더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한 인물을 축혀 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때로는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도 하고 돌팔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많이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로지 모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대단했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모세가 한번 선포를 하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티끌을 날리니까 이 티끌이 이가 돼서 막 온 천하에 이로 가득하고, 정말로 이적과 기사를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그 앞에 실커멓게 검푸른 바다가 갑자기 동풍이 불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그들이 목이 말라 했을 때 그래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생수가 됐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또 그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었던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었고요.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그런 식량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에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요 모세의 시종이요 모세의 부관으로 불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그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돌아와서 살았다가 그 땅에서 죽었던 그 땅,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명은
사명은 사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선언했던 많은 그런 공약들이 대통령이 재직 시는 물론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완전히 다 거의 다 폐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도 안 되고 명예를 따라가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그 대상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뿐이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것은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계신 그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끝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2024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단순히 2024년도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는 그런 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탤런트가, 영화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끊으면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수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70년대, 60년, 70년, 80년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부흥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 정체기를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멈춰가는 그런 시대로 되면서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주 부조리하고 부적절한 그런 현상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교회만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지를 나눠줘도요, 사람들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삶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질로 살아가기가 넉넉해졌기 때문에, 풍요와 부유가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다녀도 내 인생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은 우리나라가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라고 하던 우리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가용이,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고, 선풍기가 생기고, 세탁기가 돌아가면 이 나라가, 세상이 마치 낙원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없어. 사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공허가 더 찾아왔어요. 왜? 저 집은 내 동생인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현찮고 그런 찌질하던 놈이 여시 또 돈 벌더니 막 38평 아파트를 샀대. 그러더니 그놈이
갑자기 집값이 뛰어갖고 그거 갖고 다른 데 가서 45평을 샀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비교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집에 가면 냉장고 있고 텔레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 자꾸 눈을 이렇게 보는 거. 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자꾸 사팔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이렇게 낮추면 행복해지는데, 아까 우리 저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낮아지면 행복해지는데 그건 싫어. 누구나 다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높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고, 재산이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아도 더 큰 평수로 가겠대. 자동차도 이제는 국산 CC에 적어도 MW 그 정도, 반스 그 정도, 그 정도는 타줘야 되잖아. 하고 하면서 자꾸 이 높아지기 시선이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제는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슬픔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애통하는 것을 몰랐어요. 욕심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다 거기다 채워주셨어요. 야, 돈이 필요해? 야, 받아라. 야, 뭐가 필요해? 받아라.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참 이 찬양이 갈수록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쳐다보면은 만족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오면 아직도 행복해요. 교회 오는 사람 치고 인상 박박 쓰고 막 성질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적어도 교회 오면은 다 천사예요. 교회 오면 행복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같이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밖에 나가면 걱정 거짓거리가 막 지천으로 쌓여 있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야호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탄하고 생각한 대로 착착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에 4절 빼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거저 생겼어요? 아니죠. 엄청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그들 앞에 켜켜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가 천국 길로 가는 것을 앞에서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싸워서 뚫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와 싸워서 이길 놈이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막아설 것입니다. 그때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의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그런 일을 당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막고 서 있을 때 그 옆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원수들과 싸워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있잖아요. 원수 앞에서, 원수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아까 놈이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놈 했다가 목사 둘이 놈 했다가 혼났어요. 목사가 그러면 돼요?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여기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내가 5천만 원 드린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이, 저도 우리 대표회장님한테,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613가지래요. 그 613가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에요. 유일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네 맘대로 다 살아.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켜. 선악과 먹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게 허락해 준 만큼 너도 네 목숨 걸어. 이것을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는다잉? 죽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음에 그도 먹은지라. 부부가 갑자기 똑같은 범죄자가 돼버렸어. 마누라가 범죄했으면 남편이라도 뜯어 말려야 되는데, 아내가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따서 주니까 똑같이 먹어버렸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요.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요. 내 사업이 더 소중하고요. 내 자동차가 더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맨 나중에.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내가 요거 하나만 딱 해놓고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또 교인들은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꾸벅꾸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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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아멘 아멘 하고 딱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 왔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칭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요,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위로서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다 옛날에 연애해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중매라서 잘 모르겠지만 연애하면 어때요? 돌아서면 보고 싶잖아요. 집에 가서 누워있어도 그분 얼굴만 생각나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의 동행이에요. 주님과 내가 동행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2024년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시위대장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족족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강사 김용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2024년을 살아가는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똥개도 지네 집에서는 70% 먹고 들어간다. 그게 똑같아요. 왜? 주인만 있으면 세상에 어느 집 개가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물리고 있으면, 내가 싸워서 치고 있으면 주인이 몽둥이 들고 와서 패버릴 거기 때문에, 쫓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외출하고 나면은 깨갱깨갱이 맨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든든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었죠?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금만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 삼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해 벽두부터 아버지 에덴 반석 기도원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4년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에덴 반석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장이신 한금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형통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와 같은 말씀이 아버지 마르지 않고 흘러넘쳐나는 아버지 영성의 샘이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 또 병들고 지쳐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사람의 그 병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병을 다 대신해서 당하셨느니라. 더 이상 나는 아플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은 묶은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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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병과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78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죽게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춥게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춥게 하소서. 다음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강사님은 새과천 중앙교회 심호하시는 정덕순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니까요.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알려주시고 2024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되고 복되며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에덴 반석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장 목사님 함금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금천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더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에덴 반석 기도원 신년 축복 대성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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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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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발라카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공급되어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대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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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 카라발라 바브라 아발라 카라발라 하라라라라라 이르바발라 카라발라 카시나 아발라 카라발라 카시나 아발라 카라발라 카라발라 아바이르 바브라 카라발라 카시나 아바이르 바브라 카라발라 아발라 카라발라 바브라 아바이르 바브라 카라발라 카시나 아바이르 바브라 카라발라 아발라 카라발라 바브라 신전된 축복된 성이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발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병든 몸에 고침받고 아버지 건강하게 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부채 때문에 어려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육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